구약성경 31페이지 창세기 24장 12절부터 15절까지 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일이 순조롭게 다 이렇게 잘 진행이 되는 게 형통이에요. 순조롭게 잘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형통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형통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계획해서 아무리 노력하려고 해도 환경이 막히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막 열정적으로 그렇게 막 내가 감사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열려져서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모든 일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려고 해도 막혀서 못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들이 돕는 사람이 만나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이 열려져서 이렇게 쉽게 이루어져가는 순전히 이루어지는 형통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지금 바로 그 형통의 은혜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 관한 얘기죠.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던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낳습니다. 너무나 힘들게 아들을 낳았죠. 사실은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100세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게 이제 이삭이고, 그러니 그 이삭을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겠어요. 정말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이 이제 컸어요. 이제는 결혼할 나이가 됐어요. 이제 장가를 보내야 됩니다. 아들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아들을 못 낳았죠. 그 시대에는 빨리 부족 국가 시대, 부족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자녀들을 많이 낳아서 빨리 부족이 커져야 돼요. 그런데 아들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하나밖에 없으니 빨리 장가를 보내서 거기서 자손들을 많이 낳아야 그게 복인데, 이 아이를 이제 이삭을 장가를 보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 주변의 가나안 땅에서 그 주변의 사람들 중에 괜찮고 또 부유하고 집안이 좋은 그런 부족들하고 이렇게 정략 결혼을 시킬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는 다 그런 식으로 했잖아요. 정략 결혼했지. 둘이 사랑한다고 결혼하지 않고 부모님이 너 저 사람하고 결혼해. 그러면 그냥 해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게 이제 그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식으로 정략적인 목적을 가지고 결혼시키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도움이 될 만한 부족이나 또 주변에 있는 아주 힘 있는 세력에게 같이 결혼시켜서 이렇게 자기를 더 힘을 좀 얻을 수 있는 이런 정략적인 방법으로 결혼시키지 않았습니다. 내 형제들에게 가서 너는 아내를 데려와라. 아브라함은 다른 이방 여인이 아니라 자기 형제들 중에서 한 여인을 얻기를 원했죠. 그래서 자기가 직접 가지 아니하고 가장 자기가 아끼는 이제 나이가 든 오랫동안 함께했던 종을 불러다가 맹세를 시킵니다. 너는 내 형제가 살고 있는 나홀성에 가서 거기 가서 이삭의 아내가 될 여인을 찾아서 데려와라. 이렇게 이제 이 종에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맹세를 받죠. 절대 이방 여인을 데려오지 아니하고 나홀성에 가서 내 형제의 집에 가서 거기에서 태어난 자녀들 중에 이삭의 아내가 될 만한 사람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이제 맹세를 받고 그리고 이제 보내게 됩니다. 우리 같으면 아브라함이 직접 가서 골라와야 될 것 같은데 가지 않았어요. 종을 보냈어요. 우리 같으면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니까 그 며느리를 하나 얻는 건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어떻게 아무나 데려오고 그 귀한 며느리를, 독자의 며느리를 데려와야 되는데 종을 보내서 데려오게 합니까? 자기가 가서 봐야지. 근데 이 종을 보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그 종을 보낼 수 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것이다. 네가 가서 뽑아오는 게 아니라 너는 가지만 너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천사 사자가 먼저 앞서 가실 거다. 즉 하나님이 너보다 앞서서 천사를 보내실 것이니까 천사가 보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이삭이 하나님의 씨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택함받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니까 아무나 하나님 데려오게 하지 않고 이 일을 위해서 천사를 앞서 보내실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형통한 인생이 되는 거는요 여기에 있습니다. 비결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가는 것 같지만 그 앞에 누가 먼저 가야 하십니까? 사자, 천사들이 먼저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앞서 가시는 거예요. 그들이 출애굽했을 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앞서가지 않습니까?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앞에는 구름기둥이 뒤에는 불기둥이 따라옵니다. 예. 그래서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가는데요, 이 기둥이 멈추면 섭니다. 가면 가는 거예요. 내가 먼저 앞서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다가 멈추면 거기 멈춰서 이것이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하나님이 계속 거기 머물기 원하시면 머물고 가시면 따라가고 이것이 출애굽의 여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여정이 내가 가는 것 같지만 내가 가면 참 힘든 일이 많이 생깁니다. 어려움이 많아요. 그렇지만 그 인생의 앞길을 하나님의 천사들이 먼저 앞서가시면 그러면 그 삶이 형통한 삶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이 그거예요. 아브라함은 이거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비록 네가 가지만 내가 가지 않고 내가 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가나 종이 가나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 길을 인도하시고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 그거를 아브라함은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 아니하고 종을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을 보내면서 이 땅을 너의 씨 아브라함의 씨에게 주기로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은 이 땅을 나와 이삭과 그 후손들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을 그 땅에서 고향 땅에 가서 데려와라. 하나님이 사자를 너보다 먼저 앞서서 보내실 것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진행되는 일들이 순전히 형통케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사자가 앞서갔기 때문에. 8절에 보면 그 종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그러면 내가 가서 그 여인이 이삭의 아내가 될 여인인 것 같아서 좀 데려와야 되는데 안 오겠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런 얘기합니다.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만약에 그 고향 땅을 떠나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오지 않겠다, 떠나서 오지 않겠다, 그러면 이삭을 데리고 그 땅으로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는 이겁니다. 그러면 그 여인은 이 맹세와 상관이 없다. 절대 이삭을 그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 이 땅에서 살게 하실 것이다. 정말 하나님이 택한 여인이라면 그가 기쁘게 이 땅으로 올 것이고 오지 않는다면 그 여인은 이 맹세와 상관이 없는 여인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방법으로 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그걸 지금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믿고 종을 보내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아브라함이 아주 중요한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일 아닙니까?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밖에 없는 독자고 그 대를 이어가야 될 장손이잖아요. 독자 하나입니다. 거기에 며느리를 얻는 일이에요. 그 귀한 일을 할 때 그런데 종을 보내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앞서서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니 따라오지 않는다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서 그 여인을 오게 하든지 아니면 아브라함을 이삭을 데리고 가든지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거는 하나님의 맹세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하게. 네, 그리고 나서 여기가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던 부엘세바입니다. 부엘세바고 여기에서 이제 하란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는 곳이죠. 여기가 바벨론이 있고 여기가 이제 사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비옥한 초승달 지역입니다. 네, 여기 이렇게 되는 지역인데 여기가 하란이에요. 지금 여기 이렇게 쭉 가서 여기까지 지금 가는 겁니다. 원래 아브라함이 하란 땅에 있었다가 거기에서 하나님이
고향 땅을 떠나서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여기서 내려와서 여기 정착해서 아브라함이 여기 살게 되죠. 네. 그래서 다시 이제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은 요 하란 땅에 머물게 되죠. 그래서 나홀성이라고 그러는데 큰 성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나홀은 그 성 가운데서 나홀과 그 자녀들이 번성했어 봐야 얼마나 적었겠어요. 그 성 규모에 비하면. 거기서 여인을 찾아야 됩니다. 여인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떠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하인이 이제 그 낙타 10匹를 끌고 그 땅을 향해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땅에 도착했어요. 그 땅에 도착을 해서 우물가에 도착합니다. 얼마나 목이 말랐겠어요. 그 먼 길을 지금 여행을 해서 하란 땅으로 갔습니다. 그러니 목이 마르죠. 예, 목이 말라서 거기서 이제 우물가에서 그가 이제 어떻게 하면 여인을 만날 수 있을까? 그러다가 그 종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그 기도한 내용이. 그 종이 딱 우물가에 만나서 여인들이 다 물을 길러 이제 우물가로 올 거 아닙니까? 그럼 모든 여인들은 다 마을에 우물가로 모이게 되어 있어요. 이제 거기서 여인들이 어떤 여인이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인가 보고 이제 골라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여인들이 얼굴을 다 가리고 있잖아요. 얼굴 보고 어떻게 알아요? 다 눈만 딱 이렇게 있고 다 얼굴을 다 가리고 있습니다. 눈만밖에 안 나와 있어요. 그럼 뭘 보고 뭘 어떻게 찾겠어요? 더군다나 외간 남자가 여자에게 말 거는 것도 힘든 상황이에요. 그러니 그 여인을 그 형제의 집안의 사람의 여인을 만난다고 하는 참 쉽지 않은 일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순조롭게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 많은 여인들 중에 내가 만나야 되는데 내가 어떤 여인이 이삭의 아내가 될 여인인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수많은 여인들을 만나더라도 찾기가 힘든데 순조롭게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순조롭게 만나게 되고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모든 일들이 어려운 일들이 참 쉬워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으면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신기하다. 어떻게 우연의 일치가 이렇게 될까? 우연인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게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좀 베풀어 주셔서 오늘 내가 순조롭게 좀 만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하루를 시작할 때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이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안 그러면 막히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일이 꼬이기 시작하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일이 꼬이면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이 순조롭게 좀 되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기도의 내용이 이겁니다.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성에 있는 모든 여인들이 물 기르러 올 텐데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그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나에게 물을 좀 먹게 해 주십시오. 내가 먼 길을 여행 왔으니 목마릅니다. 나에게 물을 좀 먹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내가 말을 할 텐데 그러면 그의 대답이 마시라. 그리고 물을 떠서 주고 더 나가서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그러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내가 목이 마르니 마실 물을 좀 주십시오. 요청했을 때 나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당신의 낙타에게도 내가 물을 마시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여인이 있다면 그 여인이 이삭의 아내가 될 여인인 줄 내가 알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정하신 자인 줄 내가 알겠습니다.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이로 인해서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어떤 여인이 하나님이 택한 여인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게 될 텐데 나에게 물을 좀 주시오. 그랬을 때 낙타에게까지 물을 먹이는 여인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이 정하신 여인인 줄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게 리브가라고 하는 여인이죠. 그래서 나에게 좀 물을 주시오. 그랬더니 물을 떠서 주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당신의 낙타에게도 내가 물을 마시게 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첫 번째 여인을 만났는데 첫 번째 그렇게 딱 얘기하는 여인이 나타났어요. 당신 누구의 소생이냐 그랬더니 나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입니다. 그 집안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형제. 너무 쉽게 한 방에 이루어졌잖아요. 한 번에.
이게 그냥 그 성경에 이러니까 그냥 그렇게 그냥 쉽게 됐나 보다. 오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게 그냥 쉽게 되는 일이면 아무나 다 당신 낙타에게 물 먹이겠습니다. 그러면 다 아무나 다 하나님이 택한 여인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종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고 대답할 수 있는 여인이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택한 여인인 줄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네. 낙타가 물을 먹는 양이 75리터에서 130리터를 먹는다 그럽니다. 우리가 물을 많이 먹어야 그 물을 머금고 있다가 이 낙타는 사막을 갈 때 낙타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짐을 싣고 물을 많이 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을 마시지 않아도 이 낙타는 사막을 횡단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먹는 물의 양이 75에서 130리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많은 양의 물을 먹죠. 근데 이 두레박으로 만약에 우물가에서 두레박으로 물을 뜬다고 할 때 보통 뭐 10리터에서 20리터 정도 이렇게 뜨면 20리터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 한 마리의 물을 마시게 하려면요, 이게 몇 번을 떠야 됩니까? 예? 한 6번은 떠야 될 거 아니에요. 6번. 그죠? 120리터로 잡는다고 하면 20리터짜리를 6번을 떠야 돼요. 근데 몇 마리예요? 10마리잖아요. 그럼 몇 번을 떠야 됩니까? 60번을 떠야 돼요. 저 10마리 먹이려면. 그러니까 지금 빨리 내가 물기를 와서 가야 될 여인이 그 사람 남자에게 주는 거는 가능하지만 낙타 10마리에게 내가 물을 마시겠다 선뜻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을 하는 여인이 있다면 그 여인은 하나님이 정하신 여인인 줄 내가 알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 기도를 한 거죠. 그런데 한 번에 나타난 여인이 이 낙타에게도 내가 물을 마시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당신 누구의 소생이냐 물었더니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랍게 너무 쉽게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순조롭게 만나게 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들이 어떻게 순조롭게 이루어지는가, 형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우리가 형통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예, 그 요셉에 대해서 창세기 39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요셉이 비록 노예로 팔려가지만 거기에서 그는 형통한 자가 됐다 그래요. 예, 우리 요셉에 관한 고백을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형통한 자가 됐대. 그 이유는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인 보디발이 그 요셉이 그가 섬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대요. 예,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너무 잘 진행되는 거예요. 이 형통이라는 단어는 찰라우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앞으로 나가게 하다는 거예요. 막힘이 없이 순조롭게 앞을 향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하는 일마다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잘 되는 일만이 생기는 겁니다. 그것을 주인이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예로 팔려가도 하나님이 함께 가시고 하나님이 그 길을 앞서 가시면 거기서도 형통케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이 안 좋아서 그렇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환경이 아무리 안 좋아도 그것조차도 돌파해 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환경도 바꾸시는 하나님이세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앞을 향해 나가게 하시잖아요. 그 이유는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도 그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에 대해서 단호하게 금합니다. 그걸 거절했을 때 오는 불이익 알았겠죠. 죽을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에 서서 그렇게 있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자가 돼요. 감옥에 가는 것 같은데 그것이 더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데 거기서 오히려 왕의 신하들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왕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열려지잖아요. 어떻게 바로 왕을 만납니까? 노예가.
감옥에 가서 왕의 신하가 마침 그 감옥에 있을 때 그 감옥에 들어오고, 그러니까 거기서 만나서 왕에게 그들의 꿈을 해몽해주고 그것이 계기가 돼서 왕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형통케 되어지는 게 내가 능력만 갖고 되지 않아요. 우연히 어떤 기회가 돼서 제가 신학원 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그 신학원에 있는 그 검찰청에 있는 분이 와서 은혜를 받고, 그러니까 검찰청에 들어가서 검사를 만나고 다니고 연결되고 그렇게 열려지는 거지. 제가 무슨 뭐 검사 그 모임에 어떻게 신우회를 가겠어.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 가세요. 그러니까 내가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열어주시는 거예요. 가게 하시는 거고, 그게 형통찰나입니다. 앞을 향해 나가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내가 어떤 목표를 향해 나가려고 하는 건 참 어렵지만요, 하나님이 그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향해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도록 길을 내어주십시오. 하나님이 사자가 먼저 앞서가면 일이 너무 쉽게 일어나요. 너무 쉽게 일어납니다. 남들이 다 어려운 것 같은데 참 저 사람이 하면 쉬워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저런 일들이 쉽게 일어나지?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지난주에 백길 선교사님 잠깐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중에 백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연회에 참석하려고, 이분은 이제 삼남연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대구 쪽 그쪽에 이제 삼남연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삼남연회를 이제 참여를 하고, 이제 그리고 대전에 와서 이제 저희 연회 끝나고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연회 참석하기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이탈리아에서 집회를 인도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들어보니까 여기 있는 이제 이런 학생들인데요, 이탈리아에 있는 그 학생들이에요.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이제 5월 둘째 주에 중국에 좀 가야 돼요. 근데 거기 가면 다 이제 자비랑이죠. 다 제가 비행기권이나 뭐 여러 가지 뭐 더 그들의 선물이나 이런 거 다 자비랑으로 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뭐 보수를 받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헌신하러 가는 거죠.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근데 이분이 그 이탈리아에 있는 청년들을 다 이렇게 모아서 이제 집회를 하는데, 그 집회 강사가 원래 이분이 아니었대요. 선교사님이. 중국인 그 사역자, 아주 유명한 중국인 사역자가 계신가 봐요. 그분이 강사로 오기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갑작스럽게 일정이 막혔어요. 일정에 차질이 생겨가지고 이분이 못 오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누군가를 모셔야 되는데, 그럼 누구를 모셔야 되나? 이 선교사님을 소개를 받고 백기 선교사님을 좀 오십시오. 그래서 이제 갔다는 거예요. 공항에 딱 내리니까 아주 뭐 BMW인가요? 뭐 아주 좋은 차에 당신을 이제 본인을 이제 모시고 가고, 그리고 나서 중국에서는 그냥 무조건 헌신하고 섬기고 오는데, 이 중국인들은 아주 뭐 보수도 주고 뭐 아주 너무 비행기사 그 3배 이상을 막 이렇게 사례비로 주고 막 이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그 엘리트들이고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집회를 담당하는 분이 기도를 뜨겁게 하는 건 좋은데 방언 기도는 하지 마십시오. 이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방언 기도나 성령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거부감을 느끼는 이제 그런 이제 모임이었나 봐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기도를 시키면서 한국식 기도를 이제 한 거죠. 주여 3창하게 하고, 주여 3번 하자고, 뭐 주여 3번 하고 뜨겁게 부르짖는 기도 시키고 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 본인도 마이크 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방언을 주시니까 그냥 방언을 막 기도했대요. 그냥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냥 한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학생들이 막 울음이 터지고 회개하고 막 자복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담당자도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지식인들이고 엘리트라 그런 거 싫어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그 중에는 막 귀신 들린 사람이 막 떠나가는 일도 생기고 막 이런 거예요. 안수하고 막 그러는데 막 그러니까 그 집회 담당자가 자기도 기도해달라고 그래갖고 안수받고 막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런 고백을 하세요. 일부러 그 사람들 뜨겁게 만들려고 하면요, 이거 사람의 힘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너무 쉽게 되는 거예요. 변화가 또 일어나지 않아야 할 사람들 같고 냉랭한 사람들 같은데 그들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갑자기 간 거예요. 갑자기 이분이 가려고 간 것도 아니고요, 갑자기 일정이 거기 차질이 생겨서 어떻게 소개받아서 갔는데 우연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섭리가 있었던 거예요. 이분을 통해서 그들을 바꾸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레이시아로 다시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교회 다시 한번 저기 시간 되시면 한 번씩 오실 때마다 제가 예배에 초청했잖아요. 와서 설교하고 가시라고. 이번에도 우리 교회 한번 오셔서 설교하고 가셔야죠.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미 다른 교회 어디 일정이 잡혀 있고 내일 또 태국을 들어간대요. 태국에 또 집회가 있어가지고 거기 또 갔다가 그리고 잠깐 한국에 와서 파송한 교회에 와서 설교하고 그리고 다시 말레이시아로 돌아가야 된대요. 당신은 그렇게 일부러 계획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길들을 열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 선교사님이 운영하는 신학원, 중국의 그 신학교를 가서 우리가 은혜를 전하고 했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안수하고 그러면 그런 역사들이 중국 땅에서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선교사님들 기도 많이 해야 된다고, 이런 사람들을 사역하는데 우리가 가서 이렇게 사역하고 도와드리긴 하지만 본인이 더 많이 하고 해야지. 이분은 오래 있다 보니까 이제 침체되고 이러잖아요. 선교사님이 지치고. 우리가 그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새 보니까 이분이 이제 하나님이 때가 되고 또 그 준비가 되니까 이제 세계를 향해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열어주시고 너무 쉽게 열려서 이렇게 이제 사역이 진행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순조롭게 인도하신다고 하는 게 이런 거다. 형통케 하신다는 게 이런 거구나. 내가 뭔가를 더 잘 되려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비록 감옥에 가도 비록 노예로 팔려가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계시고 앞서 가시면 하나님 열어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오늘 이러한 형통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일들을 여러분이 주인 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서 가시도록 내어드린다면 그 길을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순조롭게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우리가 간증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